샬롬,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께서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아침마다 물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면 가변적인 세상과 불변의 진리,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기원할지라도 가변적으로 급변하고 세상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불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세상이 중심을 잡고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격변하는 세상,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핵 위협을 서슴지 아니하는 이 천일 공노할 그러한 전쟁과 힘의 논리가 여전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오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무정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효령 교수님께서 암투병 몇 년 만에 88세로 소천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사람 숙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권사님 장례식에 다녀오는 그런 일주일간의 그런 삶을 저도 하나님과 우리 삶과 세상과 탄생과 또 죽음이라는 그런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악해지고 무너져 내릴 때에 진정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다시 한번 이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져서 주님의 창조로 온 우주가 존재하였듯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자리 잡혀서 주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전했고, 또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한 번 또 영적 전환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의무성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보게 될 9절과 10절은요 왜 우리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이유를 사도 요한은 9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 한 가지였다는 것, 오직 한 가지 진리였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 사도 요한의 유일무이한 증언이었고 은혜였고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 예배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감사함에 대한 응답이고 주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증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과 뜻과 예정하심과 섭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셨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분으로부터 시작한 그는 증거하는 세 가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을 간접적으로 던지고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증거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최종적인 그런 모든 결론과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은 성령과 물과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가지 기둥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늘 서 있나 묻고 또 물어서 그 위에 건강하게 경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이요 우리의 부족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 하나와 또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할 사실은 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논의할 때 참 많은 심오한 진리가, 그리고 이것을 몇 달, 몇 년을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냐는, 그리고 쉽게 답을 내지 못하는 믿음의 거장들의 수많은 견해가 있다라는 한 가지 사실과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한국말 흠정역이 이야기하는 그것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 개정개혁이나 ESV나 RSV나 NIV나 모든 성경에서는 증거하는 것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7절에서 8절까지가 나오는데, 오직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7절에 한 가지가 보태져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라는 말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heaven, 하늘에는 the Father, the Word, the Ghost,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지고, in earth, 땅에서는 Spirit, Water, Blood,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독특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라는 말씀이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최대한 이성을 우리가 쓰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볼지라도, 두 가지 비평학적 시각으로 볼지라도 원문 비평이라는 것이 있고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비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학적인, 문체적인 다양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틀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그 다양성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원문 비평이고요. 고등 비평은
성경이 조금이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전체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추리를 더욱더 우선시하는 그런 두 가지 비평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볼 때 진정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등 비평이 아니라 원문 비평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책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견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흠을 잡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흠을 잡기 위한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받들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날카롭게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지라도 말씀이 역사하는 데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역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내 모든 것을 기울이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문제와의 모든 것을 볼 때 문제를 더 크게 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만 우리가 경건주의를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이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이미는 것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들이미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이 순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이미는 그런 모든 신앙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문제가 더 큽니까? 우리에게 솔직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묻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을 비춰서 이 햇빛에 얼음이 녹듯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볼 때 우리가 망가져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과 물과 피, 그것은 우리가 품어야 할 핵심 요소임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세 가지 증거, 땅에 있는 세 가지 증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결코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왜 말씀을 빼먹냐고 마음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기 바랍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하늘에 있는 세 가지 증거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 뒤에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교리적인 오히려 그 가운데 해석이 들어가면서 하늘에 있는 Father, Word, The Holy Ghost라는 말이 나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원론이 오늘 본문이 원래 원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이것의 논쟁을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빼고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본문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요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말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살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마지막 만날 자고 우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나 지금이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과 그들의 잘못된 신학적인 오류는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같은 그런 실질적인 왕을 기다려서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모든 길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도 틀림이 없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쉬운 길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강조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 늘 사랑으로 비치고 용서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을 부드러운 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에 집중하여 주시고 그 면으로 우리를 보고 또 보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니까 전능하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막고 그리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사탄의 마지막 권능까지 깨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전파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서슴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저 여러분도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리적으로 엇나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성경에 덧붙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그냥 의로운 도덕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델론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그러한 교회 목사님과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도 부흥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물으실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기뻐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충만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 손톱만큼의 작은 지식만 아는 그것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떠한 우리 가운데 인간의 귀를 현혹시키는 달콤한 말이 올지라도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휘와 성령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을 때, 이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해서 성령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참 멋진 표현이라고 믿고 확실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그리고 물은 세례, 그리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모든 것을 세례와 성만찬으로 푸는 분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푸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처음 시작하는 증거요 마지막 증거인 성령님, 이것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 줄 믿습니다.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해서는 안 되고, 부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시작과 끝이라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묵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그 첫 번째 출발과,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와 이 목자들의 경배로부터도 성령이 늘 함께 하셨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의 가장 큰 이 세상에서 확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 후에 이 오순절, 50일 후에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마지막 증거가 그곳에서 등장하여서 성령이 오순절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확증으로 우리에게 증거할 때, 성령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가장 큰 증거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 자신에게,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늘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성령과 물과 피라는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지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힘의 논리와 부끄러움과 사단이 횡행하는 세상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이고 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 모든 모습이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스티븐 차녹이 이 세 가지 증거의 의미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네 가지 그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스티븐 차녹은 그때 많은 저서를 남기지 못했지만 19세기, 20세기로 오면서 그의 사후에 그 모든 설교 사역과 그 말씀을 모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성을 남겨놓은 독특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그것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첫 번째 의로움은, 성령과 물과 피에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성은 우리가 회개라는 영역에서 의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아니하는,
무릎 꿇지 아니하는, 십자가 가운데서 펑펑 울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지라도 우리에게 의미성이 없고 우리는 결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울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아파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연속극이나 세상 것을 보고는 눈물 흘리면서 영적인 모든 것과 하나님 말씀과 내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눈에는 넣을지언정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내 부끄러운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 앞에 내어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회개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고 또 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서는 그런 의로움이 저 여러분 곁에 설 때 이것이 이 세 가지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성 우리에게 역사를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증거의 의미성과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영역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얻어내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할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보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의로움이 이 세 가지 증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드러놓고 또 드러낼 때 풍랑 가운데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풍랑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무리를 걷는 그런 모습으로, 기적이 단지 일상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것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기도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2월 27일 날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곤한 사역이라는 그러한 이 묵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영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곤한 사역,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막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 풍부한 사역을 빈곤한 사역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부끄러움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설지라도 우리 모든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리게 하는 열린 문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를 넘치게 하는데, 우리가 홍수 때에 물이 저수지와 댐과 방파제를 넘어서 넘쳐오는 물을 감당하지 못하듯이 세 가지 증거가 우리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데, 믿음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무엇인가가 관철되어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겼을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모든 것이 만족하였을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족적을 남기고 내가 1등 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내 뜻이 관철되었을 때 내 뜻으로 하나님 뜻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만 일어날 때 내가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pious proud, 경건한 사기극,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기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이 pious proud, 경건한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이 경건한 사기극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 자신이 가장 빠지는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ious proud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또한 그의 묵상에서 스스로의 고백과 저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바로 저에 대한 정확한 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진단이 이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실패로 귀결되어질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심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거역할 수 없으니까 타협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이 모든 부족함이 내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믿는 거야 라는 그런 타협으로 내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경건한 사기극, 그리고 이 경건한 사기극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지,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내놓을지라도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부끄러워서 모든 것이 이루지 못해 라는 것은 얄팍한 내 신앙과 내 믿음 없음을 가리는 그런 고백이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슬쩍 돌려서 자연스럽게 믿음 없음을 믿음 있음으로 포장하는 사탄적인 포장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의로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룬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그런 믿음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든 믿음과 하나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을 빈곤한 사역으로 막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우리 모든 것에 우리의 나태함에 그러한 부끄러운 가림막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거룩함의 의로움, 그것을 이루어나갈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거룩함, 이 네 가지 은혜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역사로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의 회개와 기도와 믿음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몰려가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폭포수 같은 은혜와 경건한 은혜와 신령한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시각과 우리에게 그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고 신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케린투스 같은 초대교회 이단과 영지주의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영지주의의 그런 모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이야기하고 그 모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과 메시아됨과 그의 모든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이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하는 이 신성주의자로
영지주의로 스스로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고, 지금도 과학주의가 또 지금도 쓸데없는 신비주의와 이단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첫 번째 위험성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성주의로 나가는 그런 우리에게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비평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영성을 이야기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고 내가 만족하여야 또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라는 그런 인성주의입니다. 신성주의, 하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것, 인성주의, 그리고 고등비평 쪽에 이성주의의 모든 것 가운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갖는다면 분명한 길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이었던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품었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정통주의 신학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논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 무엇인가 비밀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믿고, 그래서 진리 위에 선, 진정한 말씀 위에 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격변하는 세상에서 불변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이 성경에서 차용되고 또 성경이 가리워지고 성경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에서 부끄러운 것이 주님의 전에 선, 그리고 주님의 자리보다 더 큰 위에 선, 교리로 모든 것을 가리는 천주교의 모든 악행으로부터의 종교개혁과 이 시대의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의 새로운 변혁이 진리 위에 선 신앙으로, 말씀에 선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제대로 믿음으로 광야로 밀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물릴지라도 우리의 모든 가치가 손실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몸에 품고,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성령과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증거해 주시는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역사를 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같지만 우리가 진리의 눈물을 한 방울 땅에 떨어뜨릴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대로 신앙이 옳았다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